오늘도 기대 속에 제56차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성전을 전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사모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56차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8년입니다. 우리가 처음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년 동안 우리는 정말 변화없 초지일관 지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특별 새벽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고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우아래층 이렇게 성도들이 왔는데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모한 영혼을 반드시 만족하게 주겠다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정말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우리 모든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나름대로의 어부 생활 속에서 그가 오늘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을 다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을 새웠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오늘 설교하세요.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빨리가 쉬어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오늘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는지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고 비록 오늘 보세요. 베드로는 이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 인생에 계속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전혀 얼뚱하지 않는 소리로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요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오늘 수고했을 때는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는데 2배 가득 채워주는데 그것도 놀라운 건 오늘 그물이 찢어진 자라게 완전히 본문성이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찢어진 그물은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잡혀도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찌된 고기가 도망가지 않냐고 2배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2배에 채웠다는 말에 필이 꽂혀 있습니다. 내 인생도 이랬으면, 내가 찢어졌을지라도, 내 인생이 망가졌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았으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랬다가 하는 베드로는 그 고기 잡아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잡았던 고기, 그물, 배, 육지에 닿자마자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게 우리를 오늘 이 성경에 주는 말씀이 아니 그 고기 잡았는데 그 고기 갖다 팔아 잘 먹고 잘 살았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고기 다 놓고 그물 놓고 배까지 놓고 그때부터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첫째로 이 말씀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가 오늘 이 복음 속에서 보면 고기 잡았으면 너무너무 기뻐한 베드로 그 고기에 미쳐야 되는데 고기를 내팽개치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잠시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오늘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시간별로 한번 쪼개보자고요. 자,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누가복음 5장 이전에 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38절에 이렇게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늘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청합니다. 지금 시몬의 장모가 10병이 걸렸으니 와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신방가요 39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볼 때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베드로 형제 가운데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뭐냐면 오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가운데 2명을 예수에게 보내요.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 그래서 오늘 안드레가 바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데리고 가요. 예수 앞에 데리고 와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2절 시작.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꿔주는 거예요. 시몬은 듣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 자가 예수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너 시몬이구나.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옆에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해 주어도 오늘 자기의 장모가 10병에 치유된 걸 보아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예수님 옆에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뭔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믿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가운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는 믿어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자기는 세상의 삶에 바쁜 거예요. 세상의 삶에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지쳐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는데 쉽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쉽게 순종했냐고. 이게 묘미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이때 성공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한다면 여러분 순종했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쓴맛을 봤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인생에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이 찬스 예수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성공할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피곤하고 내 인생에서는 풀리지 않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지난날에 자기 장모가 죽음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예수를 불러서 예수가 치료한 걸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이때 베드로도 그 예수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좀 실패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동안에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가 아무리 메시아라도 나는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인생사에 가장 실패자로 있을 때에 나도 그 예수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남들이 말하던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듣던 하나님, 알고 있던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바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고기에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처음 말로만 듣던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오늘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이때 시몬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네, 정말로 구주이네, 메시아라는 걸 알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번째 터진 소리가 주여인데, 이 주여라는 퀴리오스거든. 뭐냐면 본래 시몬은 뭘 하겠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서 오늘 보았고 내가 자기를 소개하지 않은 예수님이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알고 말할 때도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지? 라고 하면서 베드로 이름 바꿔줬을 때도, 자기의 장모 열병을 고쳐줬을 때도 시몬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오늘 그는 어떻게 믿었냐면 5절에 이렇게 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때까지 어떠냐면 다 같이 5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라고 안 해요. 뭐냐면 그냥 종교 지도자,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기독교의 대표자, 이렇게 생각한, 성자라고만 생각한다고요. 세계 3대 종교의 성자로만 생각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에 구주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 오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냥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예요. 성자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예수는 내가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예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보지 못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따라다녀도 그냥 종교 지도자 믿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완전히 영접해서 나의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한 자가 고백할 때 첫 번째가 주여입니다. 이제 예수를 내가 보기만 하던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부로 내가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는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아침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바라보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온전히 영접하는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살아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없이 많은 자들의 소리를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에 정말 피곤하고 내 인생에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경험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나를 보는 눈도 떠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눈이 떠지고 나니까 나를 보는 눈도 떠지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8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가 바로 고백한 주의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다 그 생각에 나 누구한테 오늘 누구를 해한 적 없잖아. 나 오늘 누구한테 죄진 것도 없잖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아왔어. 우리는 내가 성인은 아닐지라도 의인은 아닐지라도 그런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나 자신들이 오늘 나를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의롭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절실히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먹고 살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절실하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오늘 열심히 살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누구한테 해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두고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냐 라고 지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 스스로 고백한다고요. 이때서야 나의 삶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의 삶에 내가 나의 참모습을 봤다고.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나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알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발견될 때에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예수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모든 삶에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자기는 불치병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불면증, 잠을 못 잔대요. 운동선수에게 잠을 못 잔 거는 굉장히 뭐예요?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 왜? 하루 뛰고 피곤할 때 빨리 자서 피로를 풀고 다음 게임을 가는데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가도 좋은 환경을 가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뭐 한다고 그래요? 잠자기 위해서 수영한다잖아요. 밤에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기 밤에 체조한다잖아요. 운동한다잖아요. 여러분 게 다 행복한 게 아니요. 우리는 벽에만 대면 코골아. 얼마나 감사. 여러분 밤이 왔는데 잠을 못 잔다. 이거 지금 미치는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뭘 붙잡겠냐고. 내가 알았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그 병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이라도 다 세상만다 제치고 찾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때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죄인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필요하냐고. 그물이냐고, 고기냐고, 배냐고, 아니라고. 지금 내가 죄인으로 깨달았을 때는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때서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어요. 왜?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그렇게 진 것도 아니야. 내가 나름대로 나한테 해를 준 것도 없어. 내가 의롭게 산 건, 선하게 산 건 없어도 악하게 살지는 않았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여주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내게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라고, 배가 아니라고. 지금 나는 누구를 붙들어 살아요? 예수. 그 11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밑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지금 고기는요 밤새 수고 정말 잡고 싶었던 고기예요. 그러면 잡았다 간다면 얼마나 신나겠냐고. 그 고기에 정신을 팔릴 수밖에 없다고. 더더욱 왜? 기다렸던 고기니까, 바랬던 고기를 잡았으니까. 흔한 고기가 아니라 잡을 수 없는 고기들을 잡았어요. 근데 그 고기를 아예 무태 되기도 전에 버린다? 관심이 지금 베드로의 조금 전까지는 오직 고기 잡는 데 관심이 최대치였어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찌 됐는지 고기 내팽개쳐요. 그물 내팽개치고 배 내팽개치고 관심이 바뀌어버려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그러자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그 고기 배 그물 던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한부 인생인데 고기 잡고 있다고요? 배 잡고 있다고요? 이 사람 따라가야 살지.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 인생의 새날이 열립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요 오늘 고기 더 잡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세계를 열어주고 싶어 하냐면 그 고기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고 남이 아무리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 내게 축복한 예수라고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오늘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게 절실히 와닿지 않습니다. 절실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쌓여갈 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실패 자리에서 그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누구로? 메시아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아, 정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나를 보았어요. 내 눈도 열어줘. 나를 보는 눈도 열렸어요. 내가 지금 죄인으로 절실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모든 걸 버려두고 새로운 열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고기 잡은 게 복이 아니라고. 이게 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싶은 세계라고.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왜 이 새벽에 나오셨냐고. 왜 주님이 이 새벽에 와서 나를 부르냐고. 오늘 그러네 내게 어찌 이런 일이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내가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도 예수를 바로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내가 바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오직 나와 예수의 관계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영원히 붙들어야만 된다는 관계를 오늘 회복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림받아 그 길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